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나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한 주간 이제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겠죠. 그리고 또 가족들 만나 서로 안부도 묻고 음식도 나누는, 또 감사도 드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될 겁니다. 특별히 가족끼리 모여서 우리가 해줘야 할 서로의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자 하는 말이겠죠. 다른 것이라면 아마 신앙인들이 아니면 충분히 다른 말 할 수 있지만 우린 신앙인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 살아가자라고 하는 말을 꼭 서로 전해주고 나누어야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큐티를 신명기서를 하고 있는데, 신명기서는 읽을 때마다 민수기를 읽게 되고, 민수기를 읽다 보면 또다시 출애굽기를 읽게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세 권의 책을 사실 같이 읽으면서 봐야 훨씬 이해가 빠르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삶의 여정을 보내게 됩니다. 그것도 광야에서요. 내리게 되는 결론이 있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오합지졸도 그런 오합지졸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적으로 행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건건마다, 그 수많은 건건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고 없는 것처럼 살고 그리 살아요. 작은 일에 쉽게 원망하고 어리석게 과거에 얽매여 살려고 하고 맨날 남 탓하며 살아요. 모든 일을 쉽게 포기하고 귀가 얇아가지고 엉터리 말에 너무 쉽게 요동하는 팔랑귀를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셔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 그렇구나. 믿음만큼 삶이 만들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믿음만큼 살고 믿음만큼 성숙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삶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삶은 그래서 믿음의 결과물이 돼요. 그들이 믿음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문제를 보아도 다르게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 잘 살고 못 사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고, 믿음으로 그래서 인간의 삶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제가 믿음으로 삶을 해석합시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오늘은 여러분, 믿음으로 삶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삶이에요. 그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나의 삶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그냥 믿으세요, 맡기세요, 추상적인 말로 덮어놓고 그냥 믿는 것처럼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결정하지 못했던 4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우리가 믿음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을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삶을 은혜롭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을 듣잖아요. 수많은 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떤 말이 살리는 말인지 어떤 말이 죽이는 말인지 믿음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똑같은 말이라고 해서 그냥 다 듣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것이 나를 살리는 말인가? 12명의 정탐꾼이 40일간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전혀 다른 보고를 하죠. 10명은 좋은 땅이기는 하지만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거기 가면 우리 다 죽는다. 2명은 좋은 땅이다. 그래서 들어가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땅 차지할 수 있다. 라고 보고해요. 같은 이야기를 듣는데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 부류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이 선택해야 돼요. 어디로 선택할 것인지의 순간에 서게 돼요. 그때 어느 말이 살리는 말인지 어느 말이 죽이는 말인지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잘 못해요. 믿음으로 생각하여 판단하면 될 일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말을 듣고 보니까 죽을 것 같아요. 말을 들어보니까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말해요.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래요. 12명의 보고를 들어요. 10명은 가면 죽는다, 2명은 가자 산다 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결론 낸 거예요. 가면 죽는다, 그러니 울자, 큰일 났다 하면서 밤새도록 통곡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두 귀를 만드신 세 가지 이유가 있대요.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하나는 안 좋은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게 하시려고 두 귀를 주셨대요. 좋은 말은 두 귀로 집중해서 들으라고 두 귀를 주셨대요. 양쪽 귀를 주신 이유는 양쪽에서 다른 말이 들릴 때 네가 선택해봐라 하시면서 두 귀를 주셨대요. 굉장히 공감이 돼요. 우리가 귀가 두 개이기 때문에 항상 두 의견을 듣게 돼요. 누가 결정해요?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뭘로 결정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어느 것이 살리는 말인지 어느 것이 죽이는 말인지를 분별해야 내야 되는 거예요. 한쪽 귀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다른 쪽 귀에는 저렇게 해야 된다고 말할 때 믿음으로 분명하게 무엇이 살리는 길인지를 결정해야 돼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사도 요한도 성도들을 권면할 때 그리 말해요. 요한일서 4장 1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아요. 세상에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 있는데 그것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분별할 수 있도록 해라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살리는 역인지 하나님의 속한 역인지를 분별해래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하실 때 그 금식 마지막 날 마귀가 와가지고 한쪽 귀에 대고 계속 말해요. 예수님도 한쪽 귀에 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으셔요. 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되잖아. 배고프잖아. 먹어. 괜찮아. 다른 쪽 귀에서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하는 말씀을 주님 들으셔요. 그리고 주님이 후자를 선택하시죠.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서 네가 살면 사람들이 너 다 추앙할 거야. 다른 쪽 귀에서는 야,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천하 만국 다 보여주고 나한테 절 딱 한 번만 하면 내가 이거 다 줄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는 말씀을 들어요. 생각해 보니까요, 수많은 상황과 형편 앞에 우리는 늘 두 가지 말을 들어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앞에 두 가지 소리가 들린다고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판가름해야 하는 거예요. 양쪽 귀에 마귀가 다 말하는 것 아니에요. 한쪽 귀에다 대고 계속 우리에게 말해요. 그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무엇이 마귀의 소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때 마귀를 쫓아낼 수 있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처럼 수종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죽이는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원망이에요. 원망.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울자. 죽었다. 끝났다. 죽고 싶다. 이러니 차라리 우리 모두가 다 끝장내자. 지도자를 바꾸자. 그리고 모두가 다 지도자를 끌어내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두가 다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해요. 결국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인간적인 생각들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가데스 방야에 출애굽하고 2년 만에 도착했는데 돌이켜서 38년을 또다시 광야에 살아요. 어떻게 됩니까? 20세 이상 되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죽게 돼요. 믿음의 사람은 수많은 말들 속에 무엇이 살리는 말인지 죽이는 말인지 분별하여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 다른 말이 여러 소리가 들려도 쉬어야 돼요. 한 발짝 물러나야 돼요. 한 발짝 쉬었다가 어떤 말이 나를 살리는 말인지 죽이는 말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12명 중에 10명이 같은 말을 한다고 해도
몇 명이 말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이 나를 살리는 말인지 죽이는 말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때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믿음. 하나님, 어떤 말이 나를 살리는 말입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떤 땅이 살리는 땅인지 어떤 땅이 죽는 땅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은 돌아가자 말해요.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2명은 뭐라 해요? 가지 말자. 가나안 땅으로 가자.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다 알아요. 어느 땅이 살리는 땅인지, 어느 땅이 죽는 땅인지. 그때 백성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래요. 민수기 14장 2절부터 보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이집트에서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무엇 때문에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날에 죽게 하려는가? 우리 아내와 자식들이 다 잡혀갈 바에야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라고 결론을 내요. 이스라엘 백성 10명 정탐꾼의 말을 듣고 어느 땅이 진짜 그들을 살리는 축복의 땅인지를 분별해 내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항상 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싸우면 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현실은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미래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현실은 믿음 없이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미래는 믿음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귀에는 황되게 들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하죠. 항상 형식적인 사람이 지지를 받고 박수를 받고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냅니다.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가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엉망이거든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고 전진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학자 데야르드 샤르탱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 교수님이 인류 발전사의 역사를 쭉 연구하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현실의 분석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보다 꿈을 가진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더라는 거예요. 세계는 꿈꾸는 자가 가진다는 거예요. 세계는 꿈꾸는 자가 가진대요. 서양 속담에도 있어요. 벌레의 눈을 가진 자는 망하지만 새의 눈을 가진 자는 망하지 않는다 그래요. 벌레는 눈앞의 것만 보고 가죠. 새는 멀리 봅니다. 높이 올라가 멀리 봐요. 벌레는 내 눈앞에 있는 것이 제일 좋게 보이지만 새는 더 좋은 것을 보는 눈을 가졌어요. 성경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를 벌레 같다 그래요. 하나님 모를 때 지렁이 같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벌레라고 하잖아요. 독수리라고 하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라고 말해요. 왜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멀리 보거든요. 우리가 모두가 다 벌레처럼 살면 안 되고 독수리처럼 살아야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 일이 가능할까요? 믿음으로 가능해요. 믿음으로.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안전한 땅만 보느라 후대들이 대대로 어디서 살아야 할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해요. 2명은 여호수아 갈렙은 독수리 눈을 가지고 하늘 높이 날아가지고 주님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봤다고요. 아, 이 땅에서 지금 내가 조금 어렵고 힘들지만 내 후대들이, 내 자손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그 멀리 보는 눈을 가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애굽 시절이 좋았다, 광야가 차라리 낫겠다, 우리가 이것이 낫다 저것이 낫다 그리워하면서 말해요. 믿음 있는 사람은 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애굽의 고깃가마 끊는 고깃국이 그리워가지고 고깃국과 함께 먹는 마늘과 부추가 부러워가지고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냐 말입니다. 추억을 현실화시키면 안 돼요. 추억은 추억으로 기억 속에 남겨둬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전진해야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이 좋았다고 노래를 합니다. 고기가 좋았다고 막 소리를 지르며 못에 끌어내리고 그리고 다시 판 짜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가면 안 되는 것이 자명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면 애굽 사람들이 가만 놔둘 것 같아요?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 큰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 군인들이 다 물속에서 수장되었군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엉망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여기 앉으십시오, 여기서 대접받으며 사십시오, 그럴 것 같습니까? 그 전보다 훨씬 더 매섭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호루라기 물어가면서 앞마당에 줄 세워놓고 벽돌 만들라고 할 거예요. 채찍으로 막 매일 칠 거예요.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할 거라고. 근데 그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왜요? 지금 앞만 보거든요. 믿음의 사람은요, 뒤로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앞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다가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사람이 아니라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해요. 의로운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간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뒤돌아보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실지를 알고 전진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며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루하루 지나면 지날수록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생각하셔야 돼요. 아, 어떤 것이 믿음의 길인가? 어떤 것이 세상의 길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느 곳이 살리는 땅인지, 어느 곳이 죽는 땅인지를 분별해 낼 수 있어야 돼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한 발짝 물러나서 생각하면 되는 일이에요. 간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안 돼. 그 조급해가지고 당장 뭐가 일어날 것 같이 말한다고요.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한 발짝 물러나서 믿음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답이 나와요. 세 번째, 능력이 부족하면요, 통곡하면 안 돼요. 능력이 부족하다 하면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믿음 가져야 돼요. 사람들이 문제 생기면 막 울어요. 큰일 났다고 하면서 막 통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은 통곡하지 않아요. 통곡 다음에 기도를 한다고요. 민수기 14장 1절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참 답답해요. 통곡할 일입니까?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통곡을 선택한다고요. 기도를 선택하지를 못해요. 문제 만났을 때 통곡 먼저 한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통곡하며 원망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울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울음에서 그치지 않아요. 어느 권사님의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아침에 남편 벽앤잇을 바꾸는데 거기에 보니까 밤새 울던 남편의 눈물 자국이 있더라고요. 사업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업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가족들에게 얼마나 미안했으면 혼자 밤새 울었던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미어지던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눈물 자국이 아침까지 지워지지 않았더라고요. 권사님이 그 벽앤잎을 붙들고 같이 울었대요. 같이 울면서 기도했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신앙인이 뭐야? 신앙인이 울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인들은 울고 나서 그 자리를 털고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우는 것에서 그치면 안 돼요. 믿음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통곡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러면 또다시 어려움 만나고 또다시 두려움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죽음으로 가게 되고 울 일이 또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통곡할 일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다 끝났다고 통곡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신명기, 민수기, 출애굽기 쭉 살펴보면 참 안타까워요. 백성들 한 번도 문제 만났을 때 통곡하지 기도한 적이 없어요. 우리 이 문제 가지고 같이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합시다 라고 말한 적이 없더라고요. 통곡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딨냐? 속았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요, 통곡할 일이 있어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통곡의 삶을 만드시렵니까? 기도하는 삶을 만드시렵니까? 여기서 누가만 기도하냐면 모세만 기도해요. 모세만. 민수기 14장 5절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래요. 이 본문을 어떤 목사님은 좀 다르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잘 봐야 돼요.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고 그러자 자 지도자를 뽑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고 서로 외쳐댔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5절에 아론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 엎드렸대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셔요? 모세를 갈아치우자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모세가 항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기 엎드린다는 이 말은 온 회중 앞에 엎드린 것, 그들에게 항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린 거예요. 민수기 주석학자가 있어요. 빌립 부트 교수님인데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님이셔요. 그분이 이것을 모세의 부복행이라고 해요. 모세는 언제 엎드렸냐는 거예요. 언제? 본문에 보니까 계속 항의하고 뭐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가 엎드린 것처럼 보여요. 뒤에 보면 또 나와요. 민수기 1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와서 항의하였다. 당신들은 지나치어 야곱께서 온 회중 가운데 계시어 온 회중이 다 거룩한데 어찌하여 당신들만이 야훼의 회중에 군림하고 있는 것이오. 이 말을 듣고 모세는 땅에 엎드렸다. 어떻게 들려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항복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답답하니까 모세가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셔요. 이 회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라. 내가 이놈의 자식들을 전부 다 쓸어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모세가 또다시 엎드려 민수기 16장 22절에 보니까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또 엎드려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모세 울 일이 아니에요. 그래요, 기도할 일이에요. 통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심한 모습을 보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우는 모습을 보고 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지도자를 바꾸자 무서워서 백성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모세는 오로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요. 모세 울고 싶지 않았을까요? 울고 싶었겠죠. 그런데 모세는 울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11절부터 보면 그래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나를 머시할 작정이냐? 내가 그들 가운데 그렇게 많은 기적과 기적을 행하였는데도 언제까지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작정이냐? 내가 무서운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죽이고 너를 통하여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세우겠다. 야, 이번 기회에 싹 다 밀어버리고 전부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 한 사람 세워가지고 내가 새 땅 만들겠다. 더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 하는 새 판 짜는 이야기를 모세가 들어요. 그때도 모세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엎드려요.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분이 아니십니까? 보십시오. 10명의 정탐꾼의 절망적인 보고를 듣고 온 백성이 통곡했지만 모세는 그때마다 기도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문제 앞에 통곡합니까? 문제 앞에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저는 운 때가 훨씬 많더라고요. 울 일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신지를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야 삶을 살아요. 오늘 민수기 14장 6절부터 보면 여러 이야기가 쭉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마지막에 모세와 아론과 그 땅에 보면 거기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결론이 그래요.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는 이 본문 그냥 그렇게 이해했어요. 근데 내가 기도했던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뭔가 다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요. 믿음이 뭔가 달라요. 여호와여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 믿음과 신앙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함께 계시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정말로 믿음 없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셔요.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다고요. 전 신명기 말씀 큐티하면서 출애굽기 민수기를 같이 보게 되는데, 이 믿음이 나의 삶을 만들어 가는구나, 그렇구나, 내 믿음이 내 삶을 만들어 가는구나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돼요. 수많은 말을 듣습니다. 어느 말이 살리는 말인지 잠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단해야 돼요. 듣고 화내며 듣고 쫓아가는 일이 아니에요. 어느 땅이 살리는 땅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한계가 왔다고요, 능력이 부족하다고요, 통곡하며 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에요. 아, 이 문제 울 일이 아니구나, 눈물 나지만 그 일이 아니구나, 내가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일이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설 명절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입니다. 우리 믿음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돼요. 우리 뭘로 살고 있어요 도대체?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식, 인간적인 방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뭔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로 살아요.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은요, 고민할 때 생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자라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선뜻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를 믿음으로 삶을 만들어가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늘 그 믿음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셔요. 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빛
내맘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오늘 따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노래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